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과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과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가끔 이제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서로 자랑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내가 심호하는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 성도님이 이제 사회에서 꽤 유명한 분이라는 거죠. 그건 이제 목사들끼리 서로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와 함께 찍은 사진을 이제 뭐 교회 목양실이나 집에 걸어두고 이제 방문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님이 있다라고 이제 자랑하는 거죠. 대부분 이런 경우 이제 사진 속의 그 유명인과 내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내 안에 이제 부족한 자존감을 대신 채우는 겁니다. 이른바 말하는 이제 목사들의 자격지심이죠. 그런데 이런 현상은 목사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아주 자주 경험될 수 있는 사회 현상입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은 이 사회에서 좀 영향력이 있거나 또는 인기가 있는 사람과 어떻게든 이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제 심리적으로 대리 만족을 얻기도 하고 또 내가 필요할 때 그 사람으로부터 이제 어떤 도움을 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런 심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아마 당시 시대에 당연히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으셨을 겁니다. 아주 유명인이셨죠. 그런데 이런 유명한 사람이 드디어 자신의 고향을 방문한 겁니다. 아마 현대 같으면 마을 입구에 이 고향을 빛낸 사람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저의 이런 예상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이러하게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아니 당시 꽤 유명한 유명인이었던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에게 왜 환영을 받지 못하셨던 걸까? 물론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아왔던 이 고향의 원로들은 이 청년 예수로부터 어떤 권위를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것에 대한 이 충분한 설명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일까? 무슨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셨던 걸까?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의 후반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 속에서 한번 그 이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고향에 도착하신 후에 이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 들어가셔서 고향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에 따르면 성인 유대 남자는 누구든지 회당에서 이 가르칠 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도대체 어찌 됨이냐라는 놀라움을 표현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대단한 성공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의 행동은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셨길래 고향 사람들이 거부했던 걸까? 사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유를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의 후반절인
이 7절 이하의 이 제자들의 파송에서 한번 찾아볼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7절 이하의 12제자를 부르시고 이 둘씩 한 조를 편성하신 후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당부를 하시죠.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라고 가르치십니다. 무소유의 원칙을 제자들에게 제시하신 겁니다. 전도자로서의 재물과 명예를 탐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라는 부탁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혹시 이 고향인 나사렛의 회당에서도 고향 사람들에게 설교하셨는지는 아닌지 조심스럽게 이제 추측해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2절에 보면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고향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신 후에 이 글이 곧 지금 너희에게 응하였다라는 설교를 하십니다. 이따 회당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께 화가 나서 모두 일어나 동네 밖으로 예수님을 쫓아내버립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고향의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하죠. 마치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된 고향 사람들의 반응과 매우 유사한 겁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은 어느 곳입니까? 바로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이 나사렛은 매우 가난한 곳이었으며 당시 유다의 지배층에 의해 억압받던 곳이었습니다. 아마 나사렛 사람들에게 삶의 목표란 자신들을 억압하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성공하는 것이었으며 부와 명예를 얻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같은 고향 출신인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들이 갖고 싶은 성공과 부보다는 무소유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면 사람들이 좋아했을 리 없습니다. 현대식으로 바꾸어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을 방문하셔서 야,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녔더니 큰 축복을 받아서 이 돈 많이 벌고 축복받아서 자식이 미국 가서 박사 받고 성공했다 라는 설교를 했어야 고향 사람들이 좋아했을 거라는 거죠. 또한 고향의 원로들의 입장에서는 이 자신들의 기억 속에 어린 예수가 이제는 자신들마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지혜와 신적 권위를 지닌 청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그 사람에 대한 인정,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칭찬보다는 질투와 시기가 먼저 앞섭니다. 물론 현대에도 예전에는 나보다 아랫사람이었던 사람이 이 시간이 흘러 훌륭한 사람이 되어 내 앞에 나타나면 이때 느끼는 것도 시기와 질투죠. 그래서 조직 내에 나보다 잘난 사람은 어떻게든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종을 자보하는 저 같은 목사들이 왜 사회상 사람들로부터
또한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까? 모두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부와 명예를 사랑하고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제가 어려운 시절, 이 못 살았던 이 시절에는 이런 현상을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교회는 하나님보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돈과 권력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목사들은 지역의 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보다 자신들이 속한 교단과 학교에 있는 권력을 더 사랑합니다. 목사들끼리 다툼을 보면 이 말로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돈과 그 돈을 줄 수 있는 권력을 사랑하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교단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3년 전인 2018년 7월 1일에 안수를 받았는데, 안수받은 후에 제가 늘 보아왔던 교단의 목사님들의 모습은 만날 쌈박질입니다. 권력에 있는 자리는 다 내가 해야 된다는 논리죠. 그러면서 말로는 내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는 그 논리도 지겹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만몬의 위험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런 가르침의 연장선에서 제자들을 세상에 둘씩 파송할 때 무소유의 원칙을 제시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전히 현대 교회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무소유의 가르침은 이른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운영되는 현대사회의 많은 가치들과 충돌합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 매우 좋아하는 교회의 수적 부흥과도 대치되는 가르침입니다. 또한 한국교회 성도들이 좋아하는 복받아서 잘 살기 원하는 종교적 욕구와도 대치됩니다. 이것을 욥기에서는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라는 사탄의 말로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은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위한 서로의 나눔이라는 거죠.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몇 주 전 옛날에 있었던 소록도의 두 수녀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도 여기 계실 겁니다. 오스트리아 출신 20대의 간호사였던 마리안과 마가렛 수녀는 한국의 소록도라는 섬에서 이 한센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많은데 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두 수녀는 1950년대 말 소록도에 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무려 43년 동안 한센인을 돕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이제 본인들도 나이가 들어서 이 몸이 불편해지자 소록도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당시 광주 대교구 주교 그리고 소록도 본당 신부에게만 알리고 새벽에 몰래 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고향인 오스트리아의 인스부크로 돌아갑니다. 소록도에 처음 왔을 때는 20대의 젊디 젊은 푸른 눈을 가진 두 수녀였지만 43년이 지나고 돌아갈 때는 평범한 한국의 전라도 할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짐이라고는 이 섬에 들고 왔을 때 온 가방 하나만을 다시 들고 오스트리아로 돌아갔던 겁니다. 더욱이 이 수녀들은 대중매체에 의해 인터뷰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서 이 소록도에 있을 때 찍은 사진 한 장이 유일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수녀님들은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제가 평상시 알고 지내는 성공의 신부님에게 들었는데 그 신부님이 오스트리아 유학 시절
그 수녀님들을 이제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안 만난다는 것을 어렵게 트라이에서 만났는데 10평도 안 되는 작은 원룸에서 생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선교 생활을 할 때 그 두 수녀를 보냈던 선교 단체에서 가장 낮은 금액으로 연금을 부었기 때문에 한 달에 1,000유로도 안 되는 매우 낮은 금액의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무려 43년을 머나먼 이국 땅인 한국의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를 돌본 분들의 은퇴 후 생활인 겁니다. 조그만 일에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을 하고 무슨 찬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개신교 목사들의 어린아이 같은 행동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교권의 자리에 누렸던 화려한 생활을 은퇴 후에도 지속되는 우리 교계 지도자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삶이죠.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점 한 가지를 덧붙여 드리면서 저의 설교를 정리할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별다른 이적을 행하지 못하셨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그 엄청난 이적을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적은 일방적으로 행사되거나 과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편에서는 예수님 혼자 베푸는 일방적인 이적, 그리고 이적을 위한 이적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이적에서 중요한 것은 이적 그 자체가 아니라 이적에 담긴 사람들의 믿음, 그리고 그들과 예수님과의 소통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예수님께 이적이란 하나님은 부와 권력을 가진 사회의 힘센 사람들의 편이 아니라 사회에서 차별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 편에 서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건이 바로 이적이라는 겁니다. 이러하게 사회 특권층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의 이적은 여전히 현재적이며 역사적인 사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이죠.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그의 대교리 문답에서 이 계명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는 오직 나만 너의 신으로 섬겨라. 그러면서 루터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은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신을 섬긴다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바로 사람들이 소망하는 좋은 것, 그리고 온갖 시련의 피난처가 되는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을 섬긴다는 것은 자신이 정한 그 대상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라고 루터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모든 좋은 것, 그리고 온갖 시련의 피난처가 되는 대상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주위 사람들로 받은 대단한 평가와 사람들의 인기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의 주님이 성도 여러분들이 정한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 즉 여러분들의 신입니까? 아무쪼록 소망하기는 우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삼위이신 하나님만을 여러분들의 신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그 삼위 하나님만을 믿으시고 신뢰하시기만을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긴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벌의 화려한 옷과 여러 가지 화려한 신발이 없더라도 말입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돌봐야 할 이웃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으며 그러한 이웃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불편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소록도의 두 천사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아주 넉넉하고 매우 풍요스럽지는 않더라도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에게 은총을 내리시는 성자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를 일치시키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큰 축복이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늘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